우리가 단풍 보았습니다. 참 예쁘고 아름답죠. 여러분, 여름에는 나뭇잎이 푸르다가 왜 빨갛게 혹은 노랗게 단풍이 되는지 아십니까? 푸르게 보이는 것은 그 엽록소가 있어서 푸르게 보이고, 단풍이 드는 것은 일교차가 심하다 보면은 낮에 뜨거울 따뜻할 적에 나뭇잎 속에 당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로 바뀌면서 빨갛게 단풍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당분이 안토시아닌이라는 효소로 바뀌면서 단풍이 든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아마 우리 당감도 홍시도 이렇게 빨간 이유가 당분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빨갛게 보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봄은 참 생기가 있고, 여름은 정열적이고, 가을은 아름다운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여름에도 참 우거지게 만드셨지만은 빨갛게 혹은 노랗게 단풍이 들면서 참 세상이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름답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이 들어갈수록 또 노년의 때에 추하지 않고 어떻게 살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될 때에 나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추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리가 노년의 때에 아름다울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은 인자의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인자의 때. 인자의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 30절 말씀.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 인자의 때라는 이 표현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하실 적에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란 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고 끝을 보는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26절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의 날을 설명하실 적에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노아의 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네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을 시켰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홍수가 나서 멸망했던 것과 같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노아의 때에 대한 기사는 창세 6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포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폭력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죄가 아주 차고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했을 적에 그 인자가 오는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잖아요. 청년들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그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현상을 설명을 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노아의 때에 많은 잘못된 삶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던 것을 말씀을 했을까요? 그건 죄도 아닌데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래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장가가서 결혼해서 훌륭한 믿음의 후손도 생산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말씀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또 29절을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의 현상들을 설명하시면서 롯의 때와 같을, 롯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엄난했습니다. 그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달려들어 가지고 엄난한 짓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엄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예를 드시면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똑같은 예를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른 부분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는 거 당연한 우리의 생활의 필요이고 우리가 릴런에 가서 음식을 사거나 또 농산물을 팔기도 하고 또 텃밭에다가 고추를 심기도 하고 토마토를 심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집을 짓기도 하죠. 자, 이러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날의 현상을 설명하시면서 노아와 롯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장가고 시집 가는 것을 언급을 했을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느라고 바빠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넓게 보면은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바빠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판이 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죄 짓는 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조심한다 이야기, 죄를 안 짓죠.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어떻게 죄를 지어요? 못 짓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인생아 즐겨라, 먹어라, 마시라,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에 집중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는 중에도 사고 파는 중에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젊은이들이 많은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청년들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청년의 때에 의욕이 넘치고 정열적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 좋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솔로몬이 그 말씀을 청년들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청년들만 위한 말씀일까요? 제가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조카 손자가 집에 있을 때 할아버지, 제가 이제 성년이고 어른이거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네가 성년인 걸 내가 어떻게 모르겠냐. 그래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봐라.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는 거 제가 어떻게 따라다니며 간섭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언젠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종말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일에 바빠가지고 내 개인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개인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고 하면은 진정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지, 진정 롯과 함께 성을 빠져나왔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날에 물에 빠져서 죽든지 불에 태워서 죽든지 그런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름이 속에서 일어나면은 비가 오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풍이 불면은 오늘날이 굉장히 덥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 우리 시대 여러분 공통적인 점 한 점 이야기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정신이 바빠가지고 개인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들이 망했던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천국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셨는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아이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마다 우리 물건을 사거나 팔 때마다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지? 우리 질문을 거듭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도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와 함께 하나님 일을 많이 하라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래 거룩한 자손을 생산해서 영적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런 목적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하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는 데에만 마음이 빼앗겼어. 그들은 그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롯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그 좋은 도시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도 왜 내가 사거나 팔아야 되지 하는 이유를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뭘 하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들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겼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자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보아라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렸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순종할 적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친근히 하고 기도와 말씀을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쁨과 그 평강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보게 당신도 예수 믿어 너무 좋아 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사랑하게 되잖아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 사랑하면 하니 그들이 사랑에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삶,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풍과 같이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은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 하라고 하셨지 늘 염두에 두면서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기쁨을 전도하는 우리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또 롯시대를 설명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들의 타락한 타락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을 말씀을 했을까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일을 미루었기 때문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면 너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걸 생각하고 엄난한 걸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그들에게 너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바로 살아야 돼. 그래 양심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무슨 심판하고 그냥 무시하고 돌이키는 삶을 미루었던 결과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홍수가 나서 멸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제가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일을 뒤로 미루고 살았구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고 그의 삶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돌이키지 않고 자꾸 그 돌이키는 일을 하나님 믿는 일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갈 길을 가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결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홍수로 멸망시키실 것을 작정하시고 몇 년 후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었는지 아세요? 120년.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종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잖아요. 긴 기간이잖아요. 노아라는 전도자를 파송하셔가지고 전도를 듣고서 장차 홍수로서 세상이 멸망을 당하니까 우리 회개하자. 방주로 들어가서 우리 구원을 받자라고 권했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 가족 외에는 한 명도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소돔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실 적에 의인 롯을 보내어서 그들을 계속 건면했으며 적어도 한 10몇 년간 그들을 건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각 심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그 일로 결국 불로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재림 설교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 오실지도 모른다. 또 담임 선교회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한번 사고를 치는 것 때문에 더 재림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 우습게 소리가 우습게 서는 그런 말이 되어져 가지고 재림 설교하면 다 피고 웃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걸 바꾸어 말하면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멸망당하는 것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멸망당하는 하나님 원하신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 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심판이 어디 있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을 분 계십니까? 다 죽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 보았더니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1600명이랍니다. 우리 다 죽어요. 개인의 종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종말입니다. 지구의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 시계가 종말의 시계가 마지막 5분 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현상들을 볼 적에 지구의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먼저 올는지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 심판날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 남자가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심판날에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님 분명하게 거짓말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맨날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서 있을 만은 없습니다. 저녁엔 잠을 자야 돼요. 그걸 자다가 누가 대림을 당할지 누가 버림을 당할지 우리 몰라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고 함께 들림받는 자 가운데 속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스트레스 좀 우리가 덜 받고 술 마시지 않고 가로하지 않고 위험한 일 피하고 하면 우리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늙어서였으면 믿어야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라고 자꾸 중요한 회개와 믿음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 갔을 적에 지하철을 타려고 전철을 타러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온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 보니까 이주일 씨라는 코미디가 코에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독입니다. 자기가 담배를 피우다가 그래서 폐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진이 내 모습이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하는 그런 포스터였어요. 근데 그 포스터가 있는 그 옆에 섰던 사람은 담배를 꺼내서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담배라고, 암이라고 하는 것이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금방 암에 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고 뭐 10년, 몇십 년 후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불편하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어라고 하면서 꺼내서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흡연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몇십 년 후에 될 일,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돌이키는 것과 회개와 믿음의 삶을 자꾸 뒤로 미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에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어져요. 어떤 때는 제가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급하게 내려가서는 부엌에 들어가서는 내가 뭐하러 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이따가 교회로 급하게 올 일이 있어 왔는데 와서는 내가 교회에 뭐하러 왔지 한참 생각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이렇게 살려면 안 되겠다 해서 자꾸 잊어먹으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생각나면은 적시하는 거예요. 누가 떠올랐다 그러면 즉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해야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적시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이러면. 그래서 하니까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적시해버리고 나니까 다음에 생각해야지 다음에 해야지라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또 좋은 면도 있고요. 그래요. 마태이 25장에 가보시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특징이 적시 가서 장사하여 일을 남겼다라고 하죠. 적시 가서 장사하여 일을 남겼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도록 부하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그런 나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단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가 심상이 젖도록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회개하니까 심판을 거두시더라고요. 죽으면은 내어몰지 않으시더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멸망하리라는 요나의 전도를 받았을 적에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언제 떠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잘 전도를 못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의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구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것이 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은 자꾸 이 다음에 내가 돌이키고 이 다음에 하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이 주의 일을 할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노년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비결은 물론 좋은 옷을 입으시고 또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내게는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근데 그 끝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결코 해결을 미루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의 날이 들어가실수록 더욱더 아름다우신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